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살던 지역에 아주 유명한 과외 선생님이 계셨어요. 막 과외가 학업화되면서 과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던 때였는데 좌우지간 그 선생님 밑으로 들어가면은 다 학생들이 인류대를 가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문값이 천정부지고 시간당 그냥 달라는 대로 추가됩니다. 그 과외 선생님에게 비결이 있었을까요?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인류대 갈 놈들만 뽑아서 가르치니까 다 인류대 가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라면 비결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상에서는 육체를 따라 조건 좋은 사람이 드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했어요. 소위 엘리트를 말하는 거죠. 엘리트는 드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인류대를 나오고 문벌 좋고 집안 좋고 가문 좋고 혈통 좋고 인맥 좋고 등등 이런 사람들이 소수죠. 그 소수가 우리 사회를 막 장악하고서 좌지우지하는 것, 이게 대개의 이 현대 사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자기들의 권리들을 공고하게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하면서 우등과 열등, 선민과 이방인, 정상과 비정상을 이렇게 가르면서 전자가 후자를 지배하고 또 억압하고 세도를 부리는 그런 식으로 굴러갑니다. 이게 세상 이치.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세상 이치. 이게 세상이네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통치 방식,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또 쫓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방식은 그와 전혀 딴판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아주 재미난 일을 한번 경험하셨어요.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치맛바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은 세베대입니다. 세베대. 요한과 야고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공생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 예나 지금이나 자기 아들 어떤 선생님 밑으로 들어가서 한 3년 숙식을 하고서 그렇게 다닌다고 하면은 엄마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특별히 이 세베대의 아내는 우리 두 아들이 요한과 야고보가 저 예수라고 하는 랍비를 많이 쫓아다니는데 사람들이 말할 때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당도한다면은 큰 세를 불려서 헤롯을 내어줬고 또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해방을 시켜서 메시아의 왕국을 이룰 만한 큰 위인이라고 하는데 야 우리 아들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엄마가 몰래 어머니를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주여 예루살렘에 간다면 또 주의 나라가 임하신다면은 우리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나는 우리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로비하는 거죠. 로비. 우리로 말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앉혀달라 이거예요. 그 얘기가 다른 제자들의 귀에 들어갔어요. 10제자의 귀에 들어갔어요. 노발대 말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과연 나의 잔을 마시거니와 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거니까 너희들 상관하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 이방인의 치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뭡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의 권력자들은 너희들 세상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한다. 이렇게 하고 뭐 세금도 이렇게 부과하고 또 구역도 부과하고 이래저래 주관한다.
또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무엇본 사람들이 너희를 향하여서 권세를 세도를 부리고 있지 않냐.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저는 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이 너무 좋아요. 세상과 똑같이 살고 세상과 똑같이 살게끔 한다면은 그렇대요. 저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빛이에요. 이게 세상에 신로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광명이고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저처럼 무능하고 죄 많고 모자란 것 투성인 사람이 핏대를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약한 자를 들어서 부족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인재 등용 방식은 세상과 달라요. 27절, 2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부류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냐면은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무리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다 일자 무식인 갈릴리 촌뜨기 사람들이고요. 다 무식한 뱃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혁명을 꿈꿨던 가나안인 시몬도 있었고 또 갈류다도 있었고 그냥 세상에서 살기 등등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다 품어줬고요. 또 민족과 또 신앙을 버리고서 헤롯과 로마를 위해서 이 세금을 거뒀던 세리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무리에 있었던 겁니다. 다 엉터리, 다 엉터리. 율법의 잣대를 보면 다 엉터리 됩니다. 다 엉터리. 구약을 보면 율법을 받은 모세가 어떠했습니까? 궁중에서 쫓겨나서 40년 넘게 광야에서 양을 치던 인생 나오자였어요. 처음에는 참 출발이 좋았죠. 20세 왕자로 컸죠. 하지만 인생 후반전은 영 망가졌습니다. 광야에서 그냥 양치면서 때를 기다렸던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인물들이 다 그와 같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 역시 그 스스로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장애를 지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육체의 가시. 신학자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해서 추적해 들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안질이다, 안질. 지독한 그 시력이 지독하게 나빴던. 그리고 자꾸 태가 껴서 이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래서 바나바나 누가나 이게 의사가 또 보조자가 옆에서 그렇게야지 여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간질병을 앓았다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성불구 아니었던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주로 사용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죄인과 약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렇게 흘러 넘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한 자, 무능한 자,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복음인 겁니다. 오늘 찬양대에 찬이 너무 아름답고 영감이 넘쳤어요. 오직 나의 자랑은 십자가라고 하는데 우리 찬양대원 자기 자랑은 십자가 맞습니까? 아니, 소리가 이상하다. 자기 자랑이 십자가 맞아요? 그 십자가 통해서 무능하고 죄인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 엘리트만 하나님께 갑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무능하고 죄 많고 연약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저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용인술 역시 마찬가지예요. 미련한 자들, 약한 것들, 세상에 처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지혜 있고 강하고 있는 것들을 폐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렇게 일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는구나. 야, 저 위대하고 저 잘난 사람이 거꾸로지고 저 못난 사람이 하나님의 장중함에 붙잡혀서 쓰임받네. 그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공로나 능력, 이것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 무한한 은혜를 입증하고 시유하는 방식이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이 선물이라고 하는 말에 공짜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공짜. 이 공짜로 받은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 이게 아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치관에 비추어 보자면 세계가 발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쾌거가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면 되냐면은 약한 자들이 우대받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게 세계가 지금 발전하고 있구나, 역사가 진보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냥 기세등등한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남으면은 이게 거꾸로 가고 있구나, 이게 보여요. 제가 동물원에 갔어요. 동물원에 갔는데 사육사가 마치 원숭이 무리에 야채하고 이렇게 과일 썰어놓은 것을 이렇게 먹이를 갖다 줍니다. 근데 이 원숭이들이 보면 이렇게 우두머리가 있어요. 우두머리가 탁 오더니 먹이를 탁 찔러요.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좋은 걸 막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육사한테 가서 말이겠어요. 저 원숭이가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모양이에요. 된 거요. 5년 됐습니다. 근데 먹이를 항상 저런 식으로 먹으니까 채가듯이 가져가고요. 지만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새끼가 없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저게 짐승의 세계구나. 짐승의 세계는 은혜도 모르고 또 그 우두머리가 독식을 하는 게 짐승의 세계구나. 제가 봤어요. 인간은 안 그러잖아요. 인간은 그냥 가장들이 그냥 이 직장에서 아주 힘겹게 아주 쎄빠지게 일하고 나서 다 부어줘요. 그냥 새끼 키우는데 다 부어줘요. 우리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 연약한 분들, 아픈 분들,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많이 찾아서 구원의 바늘로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다 모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 지치고 상하고 고난한 심령들,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하는 분들을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하여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는지 다시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무능하고 약하고 또 죄 많은 인생을 바로 나 예수님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지키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큰 애를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